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예배를 돕는 역할로 세워졌으나 이들이 먼저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돕는다는 생각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 넘치는 간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고백해 봅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깨뜨릴 옥합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영광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고백할 때에 나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한나의 노래로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삭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하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런 귀한 예배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힘써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반용식 전도사님 계십니다. 귀하게 쓰실 때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예배를 위해 힘쓰는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귀한 예배로 사용되어지길, 귀한 예배로 우리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예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귀한 쓰임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반용식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쓰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주님과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또 용서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때되고 시간 되면 나오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구원과 성화를 이루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정치와 경제는 혼란 속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몸과 마음은 지쳐있고 의욕이 없으며 상실감이 크지만 성경에서도 이런 시대가 있어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과 약 150년 후에 고레스가 나타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회복을 예언하였고 위대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였으며 기원전 605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금신상에 대한 꿈의 석을 통해 바벨론, 페르시아 등 제국의 역사를 예언하며 약 250년 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제국을 이루고 4개의 나라로 분열된다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200년, 300년 후를 예언하고 그때 나타날 사람의 이름과 나라 이름을 맞출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신화나 구전으로 내려오는 설화가 아니라
세계사에 기록된 객관적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서도 이사야와 다니엘처럼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일치시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현실적으로 취업의 문은 좁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올라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아이를 낳아도 어떻게 키울지 걱정이 되지만 어려움 뒤에 더 크게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큐티를 통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먹으며 하루를 주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결과 순결로 우리 몸을 지켜주시고 동성애와 낙태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교회 내 갖가지 질병으로 또한 일하시는 사업과 가정이 고난과 연단 속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잘 이겨내도록 중보하여 주십시오. 오늘 반용식 전도사님께서 빼는 것이 플러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도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전하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들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11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을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르리니 그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반영식 전도사님께서 빼는 것이 플러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그 빼는 것이 플러스다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버스를 타고 길을 지나가다가 홈플러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광고 문구를 보고 이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문구를 보고 나서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홈플러스는 되도록이면 많은 물품을 팔아야지 이윤이 창출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빼는 것이 플러스다라는 좀 기업 이익에 전혀 맞지 않는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에서 내세운 전략은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가판대에서 빼내고 품질이 좋은 것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것들을 채워 넣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말이죠. 물론 제가 홈플러스에서 있는 그 모든 물품들이 정말로 가성비가 좋은 물품들인지 아니면은 성능이 좋은 제품들인지 다 확인하지 못해서 알진 못합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내세운 이 빼는 것이 플러스다라는 문구는 굉장히 인생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빼면 뺄수록 좋은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로 살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현재 그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살을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좀 달라진 것 같죠.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이제 12일째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약 8kg 정도가 빠졌습니다. 아까 재혁 형제가 몸이 좀 작아졌다라고 했는데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살을 빼보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살을 빼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건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살을 빼면은 그만큼 건강해집니다. 물론 건강한 방법으로 살을 뺄 때에 한해서겠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여러분과 같이 그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과 어제 임원들이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는 옆에서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어제 그 짬뽕이랑 탕수육을 먹는데 진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또 우리 인생에서 빼면 뺄수록 좋은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물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죠, 경우 형제님.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 교역자들은 성도님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 평소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하는 것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쓸 때도 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다 쓰고 나서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필요 없는 문장 그리고 좀 필요 없는 그 단어들을 빼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문장과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교에 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 주된 내용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설교가 짧은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빼면 뺄수록 더욱 좋은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가진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이란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탐심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만큼만 있으면은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채워지고 나서는 더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이 충족되면 또 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풍족한 것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형과의 유산 분배에 있어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재산의 상속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에 해당하는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명의 형제가 있다고 치면은 형에게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재산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 동생에게 재산이 물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아마도 이러한 재산 분배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는 예수님께 나와 그 문제, 재산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가 가진 그 재산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그 재산 상속 문제를 지혜롭게 그리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재산 분배의 문제가 예수님의 사역과 거리가 먼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나온 물건 나누는 자라는 표현은 재산 분쟁에 있어서 중간에서 이를 조정해주는 그 중재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깝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분배하고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훨씬 차원 높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특징, 주된 특징은 온통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재산 나누는 일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흐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5절 말씀에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물리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원어적 표현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하라면 지켜라, 지키다라는 번역입니다. 즉 방금 읽은 말씀을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탐심으로부터 너희 자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지켜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번역된 개역개정에서는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탐심을 그냥 물리치는데 급급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탐심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고 번역된 공동 번역에서는 애초에 우리 마음속에 그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 마음을 굳게 지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조에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목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이 세상의 소유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에 다닐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들이거나 혹은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면 아마 모르실 분들도 계시는데 그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요즘에는 이런 찬양 안 부르죠. 요즘에는 막 그 찬양 이제 교회학교 찬양 보면은 랩도 나오고 막 엄청나게 악기가 막 화려하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무튼 이 찬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축적한 재물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듭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소유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어떤 분과 같이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소유, 곧 물질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두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유가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 입장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분명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대상과 그들이 생활하는 그 사회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저처럼 먹는 것을 이제 굉장히 좋아해서 건강을 해칠 만큼 이제 과체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먹는 것에 관심이 없고 심지어 거식증 증상까지 보이면서 건강을 해칠 만큼 심각한 저체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부모는 그 2명의 자식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과체중인 자식에게는 건강을 위해, 야, 얘야, 건강을 위해 적게 먹고 좀 운동 좀 하면서 좀 살을 빼면 어떻겠니?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에게는 건강을 위해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많이 먹고 살을 찌우라. 너가 좀 살을 찌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읽혀진 책입니다. 그 중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대상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읽고 또 가난한 사람도 읽는 이 성경에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아마도 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물론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부를 계속 축적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영적인 가난에 대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어서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 사람에 맞게, 그리고 각자가 처한 환경에 맞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쉽게 말해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물질적으로 풍족하다면, 내가 물질적으로 넉넉하다면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 요인이 된다면, 방해 요소가 된다면 그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하다면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기준이 되지 못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으로부터 너희 마음을 지키고 소유의 넉넉함이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농사가 굉장히 잘 되어서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넉넉한 소출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 그러자 이 부자는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곡간을 헐어서 더 곡간을 크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그곳에 다 저장을 해놔야겠다. 그러면 나는 더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비유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했던 행동이 잘못된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이 아니죠. 많은 소출이 있었으면 그것을 풍족하게 채울 수 있는 곡간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어도 똑같이 곡간을 크게 만들고 그 소출을 저장해 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소유를 많이 가진 것에 대해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어리석은 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것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이유입니다. 그는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것 그리고 소유가 더 늘어나는 것이 행복의 조건, 평안함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곧 탐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에 대해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탐심에 대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번역된 이것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단순히 재물을 많이 가지면 나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신 이유는 소유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 부자가 죽고 난 뒤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이 부자가 죽고 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그의 가족들이 그 소유를 나눠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진짜 의도, 본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건 아니면 그가 건강하게 살아있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부자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잠시 맡아 놓은 것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 그리고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곧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인색한 것을 우리가 제거해 나갈 때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했던 평안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참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인중학교의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들,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와 생명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가 모든 탐심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인색한 자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조차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삼가 모든 탐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가 모든 탐심으로부터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나의 자아와 나의 생명조차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탐심을 빼낼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와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삼가 우리가 가진 모든 탐심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것들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처럼 행동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한 자처럼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하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정말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생명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유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사부 예배 드리는 듀나미스 공동체와 또 성도님들이 소유로부터 늘 마음을 지키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시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한 주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는 주일, 주님께서 삶 속에 물질로 인한 어려움 또 시험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또 소유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청년들 또 사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늘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생명을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인정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나요? 저희 오늘 광고사항이 있어서 제가 또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먼저 저희 2021년부터 이제 이곳 메트로타워 3층 비전센터에서 2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2시에 꼭 교육부서 링크 통해서 예배 함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셀 모임은 줌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혹시 아직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청년들 중에서 진행이 좀 어렵다 하는 청년들 있으면은 전도사님 아니면 셀 리더 임원들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2월 6일 토요일 6시부터 비전센터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동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청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서로 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 셀 모임을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청년부 출석 이벤트라고 저희가 만든 새로 이번에 시작하는 이벤트인데 영상 광고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영상 광고 틀어주세요. 아주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이었죠. 굉장히 예쁜 청년이 나오는데 저희가 예배 영상, 설교 영상을 캡처해서 셀 톡방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셀 모임에 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2월부터 4월까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청년에 한해서 100% 출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는 청년에 한해서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 드릴 예정이에요. 저희가 선물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을 청년들이 5만 원짜리 원하는 거 저희한테 사달라고 하면 저희가 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이제 저희 반용식 전도사님께서 눈물로 또 함께 이렇게 참여하길 원하고 계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용식이의 눈물. 자, 그리고 다음 저희가 이제 또 짝수 달부터 청년부에서 비전센터 청소를 해요. 2월부터 시작을 하겠죠. 비대면일 때는 임원들과 리더가 할 거고 대면일 때는 셀별로 돌아갈 예정이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책 1, 2월호 혹시 필요한 청년들은 셀 리더, 임원들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